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르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449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제가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또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시고 찬양할 일 있으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견으로 법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기 위해서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또 병으로 동달하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외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향 있거나 여러 모양 같은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시간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성으로 선함으로 행하여서 주님 모시기 합당한 주님 뜻에 온전히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스로 왕이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려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무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라 제50년에 부나엠의 아들 부가야가 사무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느발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이수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 왕 아사라 제50년에 느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날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어가기를 보면 잉어들의 산란기의 모습을 보셨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요즘 그 천에 가보면 잉어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청미천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좀 한강이 가까운 그런 천들을 보면 잉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어들도 가을 되면 이렇게 바다에서 돌아오지만 보통은 잉어들은 강에 살다가 이렇게 천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용인에서 이제 발원하는 그런 천들이 여러 개 있는데 탄천도 그러한 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탄천하면 용인서 시작해서 분당을 거쳐서 한강으로 양재천을 만나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천을 이제 탄천이라고 하는데요. 5월 정도 친구 목사와 함께 그 탄천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신기한 모습을 봤는데 잉어떼들이 탄천 상류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잉어 보면 좀 그 깊은 물에서 이렇게 노는 게 잉어들이지 않습니까? 네, 탄천 상류로 올라가는 물은 이렇게 냇가라서 자갈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를 막 그 덩어리 다 보이면서 거기를 헤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총 이제 보가 있죠, 보가 막아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뛰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니까 어도를 따라서 올라가려고 정말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또 서로 밀쳐가지고 떨어지기도 하면 다시 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상류에서 산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는 뭐가 많아요? 그 알을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다른 물고기가 많다면 상류에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물고기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류에다가 이제 알을 낳게 되는데 그런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는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깊은 물에서 놀 때는 어때요? 왕자죠. 그러나 그 돌을 헤치고 볼을 올라가고 하려면 보니까 상처 입은 그런 잉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돌에 부딪히고 물살에 치고 또 다른
잉어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산란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어떤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라는 거죠.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것과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흘러가는 유다 왕들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15장에 있는 모든 왕들을 흘러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먼저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랴 왕과 요담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사랴 왕은 52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요담은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특별히 아사랴 왕은 요담 왕의 거의 3배 정도의 더 왕위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좋은 가문, 그렇죠? 좋은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했다. 그걸로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어요. 우리 여기서 구구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 다니면서 뭐 집사도 되고 장로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5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멈춰 있으면 뒤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헤엄쳐서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물살에 의해서 떠늘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되느니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가서 성전에 가서 뭐 제사도 드리고 헌물도 바치고 그랬지만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놔뒀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입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불리 먹도록, 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또 아니면 서로 공평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대통령이고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만 뭐 성전에 제사 드린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알지만 뭔가를 하나 바꾸려면 저항이 부딪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산당을 허문다, 그럼 누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산당을 허물면 그 이방 제사장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리들한테 돈 먹이겠어요, 안 먹이겠어요?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떤 보통 요즘 카르텔이라는 말 쓰는데 그 연결고리들이 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가만 놔뒀다고 하는 것은 왕한테 뭔가 주었을 거예요. 뭔가 이익을 주니까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일속 때문에 아니면 편하려고 그렇게 개혁을 하지 않고 놔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편한 일이에요. 아마도 물질적인 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개혁하려면 아마도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사랴 왕은
보통 이제 우시아라고도 하는데요. 아사랴 왕은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고, 그죠? 나는 뭐 예수 하나님 믿으니까 제사 드리니까 그걸로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도 그랬고, 그 아들도 그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쳤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쳤다는 거예요. 보통 성전에 헌화가 아니고 그 향을 꽂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아론의 자손,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뭐 나도 할 수 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친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일을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버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힘이 생기자 교만해져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새롭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하다가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 오랫동안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저 몇 년 더 산다 중요한 것보다도 얼마나 잘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따라 살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바르게 철저히 못 살면 아사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떠했나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놓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5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5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바로 아사랴 왕 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사랴 왕 후반기 14년 동안 왕이 몇 명이 바뀌는가 하면 5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어때요? 반역으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도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왕조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자손 4대를 이어 왕으로 끝나자 그 이후에는 뭐가 돼요? 반역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힘센 자가 차지하고 힘이 약한 자는 죽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래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런 세상이 됐을까?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고 힘 약한 사람은 죽는 이런 세상.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돗대기 시장 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그런 단체, 믿음의 단체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또 무슨 돈 많은 사람이 이기면 이게 교회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승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힘센 사람이 왕이 되고 힘없으면 그냥 왕이 됐다고도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권력에 대한 그런 욕구로서 행하는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려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피비린내는 전쟁 속에서 또 싸움 속에서 죽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유다 왕들이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는 신앙적으로 사는 것 같고 북쪽 왕들은 불신앙으로 사는 것 같지만 형태를 보면 물론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만큼 있지만 실제로 형태를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말씀으로 싸우지 않는 한, 말씀 앞에 서서 바로 행하지 않는 한 10년, 20년 믿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헤쳐 올라가지 않는 한 흘러가 버리면 결국에는 망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고 그 말씀 가지고 철저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저 목사라는 이유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내가 뭘 했다는 이유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 한 왕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똑같이 멸망당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그저 편한 곳에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닌다는 표식은 있는데 나를 개혁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가보니까 그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따라가는 한 별 볼 일 없다는 거. 우리가 그저 내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천국은 무슨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들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나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 451장입니다.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